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바른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126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교동문 126분입니다. 여호와의 너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나 속임수를 있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제 마음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함께요.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정의를 기억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을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 거룩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가슴 주의 너의 맘을 사오라. 빨간 수염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니 보자 앞에하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만방에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길 기도합니다. 간절하고 우리 시간 구합니다. 순탄치 많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으로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함과 허물 부린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수복된 삶을 믿음 가운데 경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순탄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으로 힘있게 살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피곤한 심령에는 평안 간식을 주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홀로 먹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서 회복과 치유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힘이 되고 내일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복 내리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온 성도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사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진 저들이 오니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떴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나아가 삶의 자리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지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조차 믿음의 사랑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본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9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거기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가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안에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보고 제 하나님이 서서 너에게 떨어지니라 내가 네게 이양을 줬으니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복된 날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양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건축헌금 등으로 드려진 저들 봉헌한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복의 복을 다하셔서 주의 영광 드리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드려진 영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한 생명,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선한 인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택의 순간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TV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광고 카피가 나왔습니다.
가전제품을 고를 때에 우리 꼼꼼히 따져보고 믿을만한 제조사의 물건을 사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과 그리고 불편함과 나아가 두려움이 함께 응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에서 대면 접촉을 피한다든지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제약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줄여든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나방을 아시지요? 여름에 모닥불을 피워두면 그 불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 속으로 뛰어드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 나방은 원래 밤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 멀리 떨어진 달빛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빛이 아닌 불이 나타나면서 나방이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불빛이 달빛인 줄 알고 그 빛을 기준으로 삼아서 달려다가 불 주위에 결국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들어 죽게 만든다는 것이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혹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결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실망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기준으로 살 것이냐입니다. 바른 기준이 있어야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순간순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인성의 기준과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불륜과 바세바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멈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결정대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 분명히 죄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다윗에 대한 축복과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편거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처럼 다윗은 비록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 18장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다윗은 단 600명의 군사만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다윗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재정비한 다윗은 이제 반란군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18장 5절인데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배워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7년간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참화 가운데 저들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에브라임 숲 지역에서 다윗과 압살롬 두 진영이 맞붙었다는 거지요. 사실 이런 숲 지역에서는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전이 유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던 다윗의 군대가 상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패배의 기운을 느낀 압살롬의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엉키면서 깔려 죽은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에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우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뚫려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전쟁은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승리를 거둘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에 죽은 쌀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엇을 말하는일까요? 모든 전쟁은 인간의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본 압살롬도 패배의 기운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본문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큰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끈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도망을 치다가 잡히는데 하필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 긴 머리카락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채 노새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이었습니다. 무척 길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자랑거리가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출렁거리며 낮은 나무가지에 걸렸습니다. 우연스러운 보이는 바로 이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 사이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 사이를 오갑니다. 지금의 시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잘될 때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곧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네가 힘든 게 사실 아닙니다. 예전 민주화 운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구속되고 남은 친구들과 담담한 심정을 토로하다가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한 분을 무조건 자신의 동료들과 찾아갔습니다. 일로부터 찾아온 청년들을 반갑게 맞으신 그분은 2시간이 넘게 대화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긴 침묵의 흐름 위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서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게. 청년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고의 삶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때 들렸던 마지막 그 질문과 그 답을 주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십니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도 바른 삶의 자세를 지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고비들을 하나둘씩 넘고 자신의 인생 과정마다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들을 돕는 재단에서 이 상임이사로 끝까지 그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자세로 바른 행동을 하며 아직 세상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마저 바른 삶의 원칙을 버리지 않으니 길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배신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끈질겼습니다. 본문의 앞선 5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대우해 주어라.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죄를 짓는 쪽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무에 비룡대로 매달려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용맹함이나 당당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마치 수치스럽고 종교적으로 주저받는 모습입니다. 사상무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성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튼튼한 바탕이 없으면 무너지는 법입니다. 압살롬은 왕까지 되었지만 이래 무너지는 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쌓아가는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바탕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진영의 장군이던 요압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했지만 요압은 이 악연을 끊기 위해서 긴 창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끌어내린 압살롬의 시신에 10명의 군사가 모욕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결국 하늘이 아닌 땅을 선택한 그에게는 남은 것은 돌무덤 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하늘과 땅 사이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또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잠시 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압살롬의 일처럼 돌무덤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상무각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이후 많은 학교, 연구소, 여러 강의를 통해 초청받아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차장이 표를 요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표를 기꺼이 내고 표를 찾는데만 표가 없습니다. 놀란 아인슈타인이 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박사님이시군요. 박사님 같은 분이 몰래 기차를 타셨을 리 만무하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박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계속 표를 찾는 겁니다. 가방 속을 뒤져도 옷을 들고 앉은 자수가리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표를 찾기가 힘듭니다. 차장이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박사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건 신뢰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목적지의 문제라고. 사실 내가 내려야 할 목적지를 기억을 못해서 지금 기차표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리 지금은 잘했어.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도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결정과 사사로운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무려 2만 명이나 전사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밀어오고 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본문 기편을 읽어보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책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고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통곡했다는 것을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3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배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네 아들아 하였더라. 백성들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죽은 것보다 그 아들 하나의 죽음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그렇게 울부짖는 다윗을 보며 많은 신하들과 부하들이 그에게서 똥을 돌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관점, 믿음의 기준을 떠나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요구하는 소리에 따라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입고 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 역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삶일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잦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마련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의 사이에 서기도 합니다. 압살롬처럼 믿음과 불신 사이에 서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만이 인생길의 인도자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을 택하여 온전한 성도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때로 내가 힘들고 주님이 영습하는 현실 속에서 더불어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용으로 인해 혹은 세상에 주는 힘겨움으로 인해 낭망하며 좌절하고 올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주를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길을 펴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땅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비아도로서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선택의 결정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르지 아니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입된 선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 앞에 열리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다시 한번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일인 4월 5일부터 주일날 2부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당분간 주일날 1부 예배와 점심 식사 및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4일 청소 담당한 우즈베키스탄 목자 유종열 장로 목사입니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광고 없으면 결단 찬송입니다. 오늘 신 말씀 기억하면서 438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세상과 천국으로
삶의 힘든 요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국이 어지럽을수록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중심을 기준 삼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또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삶의 터전에서 선택의 이루 가운데에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다시금 말씀 앞에 세우신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상 열방에 떠져 주의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정과 저들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